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사랑과 순종의 길로 떠나자. 믿음의 길로 떠나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섬기고 많은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일평생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버텨냈던, 이겨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을 지켜왔다고 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베드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요한 너와 함께 하시며 민기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앞장에 있는 배경을 보면 제자들 중에 줄을 팔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같이 믿음이 확실한 제자까지도 주님을 배신할 것을 주께서 밝히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져서 실패할 것을 미리 알리신 말씀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두고 이제 떠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더욱 깊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유의 나라,
해방된 나라, 믿음의 나라, 사랑과 소망과 희망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는 도리어 기뻐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고 볼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아버지께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든 사역이 영화롭게 되며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로 떠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보백교회도 이 모토를 가지고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이웃에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선교사여야만 합니다. 첫째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박병돈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간다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지만, 그분은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뭐죠?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선교사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절에 13장과 14절에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앞에 질문하는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5절 6절에는 두 번째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는 세 번째 제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오늘 네 번째 가롯인 아닌 유다가 질문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가 질문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롯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지금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없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신앙과 부딪히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주님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23절에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신자에게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주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지만 보혜사,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 동안의 그 모든 공생애의 사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해왔던 모든 눈빛과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언자 또는 위로자 그리고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돕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간구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건이 언제나 지금 여기에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성령의 일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현재도 우리와 내재하시는 분이요 미래에도 너희 속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너희에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을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신다는 말입니다. 15장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있습니다. 샬롬, 평안, 그 샬롬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누리는 진정한 평강, 평화, 그것이 샬롬입니다. 은혜와 함께 평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통적인 문안 인사에 속합니다. 은혜와 함께 평안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건을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평안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 샬롬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속에 주신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보배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들이 이러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평안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보장된 평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 평안은 그리스도 안 사랑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평안은 죄사함 받은 평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 평안, 예수를 믿는 구원의 평안, 놀라운 평안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보장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교제와 그 평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신자에게 평안이 온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할 때만이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를 얻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 영화입니다. 곧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영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주심은 제자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그 관원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 베드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느니라. 너는 이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믿음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일시적으로 의혹과 의심과 혼란스러움을 인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춤거리지 않고 또는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말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세심하게 그리고 깊이 배려하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느끼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 곧 사단의 무리가 와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하셨으며 또한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진실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요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순종, 사랑과 순종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승리를 확신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생명을 그로부터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신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사랑과 순종의 길을 떠나자. 우리의 길을 가자. 아버지와 아들의 길을 떠나자. 예수와 제자의 길을 떠나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주신 은혜는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와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은혜가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보냄받는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구심력과 또 영생하는
얻은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는 강력한 원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 끌어들이는 구심력과 영생 얻은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강력한 원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뻐하라.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사랑과 순종의 길을 떠나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 보배 공동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